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을 부르시는 소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4장부터 24장까지는요 유다의 멸망, 유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이제 두로라는 나라를 25, 26, 27장에 이야기를 했고, 에스겔 28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 나라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장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애굽에 대해서 그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요. 그때 애굽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바벨론 바로 앞에 나라가, 그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이 바로 앞에 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삼킴을 받았거든요. 아수르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 기억하실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깜짝 벌벌 떨렸어요. 아수르 사네립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똥을 마시게 하겠고 눈을 뽑겠고 온갖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불 떨다가 그가 온갖 일을 다 해요. 금도 줬다가 금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뺏겨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일찍 그래서 이제 설킨데, 나중에서 이제 늦게서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는, 하나님 보세요, 이거 죽은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지요. 이 기도라는 게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왜 아수르 히스기야가 기도를 못했겠습니까? 눈에 보일 것 같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 이게요, 눈에 포도가 안 보이니까 기도가 귀한 줄 몰라요. 이 어저께 제가 우리 주신 말씀대로 겨자씨처럼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작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걸 밭에 심었더니만 그 밤에, 그래서 그 밤에 성경에 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놀래. 그날 밤에,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그 밤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송장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물론 송장 친다고 수고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귀한 거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가지고 있던 칼이며 이 군사 장비며 방패며 갑옷이며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5천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만 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땅이. 그게 18만 5천 명이 다 들어가서니 완전히 점령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천사를 보내. 간단합니다. 코를 잡아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갑자기 여러분 부강하게 되죠. 기도 한판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수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르는 젊은 애들 파병 보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왕이,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데려가지고 다 죽여놨으니 왕이 이게 참이 됩니까? 18만 5천 명 죽었으면 저쪽에는요 한 50만 60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 이상이 이 연관된 가족들일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요 조금 있다가 탁 건드리니까 아수르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아수르가 무너지는 배경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무너진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오늘 31장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아수르가 가지가 아름답고 큰 가지가 아름다웠고 작은 가지 밑에 짐승들이 이렇게 있었고, 하나님의 이걸 가지를 번창하게 하고 많게 했더니만
어느 날 아침에 이게 망해버렸다. 이처럼 애굽이라는 나라 나일 강 근처에, 예, 그죠? 모세가 나중에 그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전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고 하는 이야기에서 애굽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애굽이 어느 정도 나라냐면 그 아수르를 잡아먹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 위에 있는데요. 이 밑에 있던 애굽이 바벨론 잡아먹을 거라고 쳐들어가요. 그 정도로 애굽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쳐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애굽이 강했는데 하나님이 애굽 멸망에 대해서 28장 에스겔 28장 29장 30장 32장까지 쭉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가 이렇게 번창한 나라가 망했듯이 애굽도 하루아침에 망할 거다. 이야기를 아수르를 비유해가지고 31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31장 보면 쉽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부강하다고 조금 잘 된다고 잘 될 때 잘해야 되고 못 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예, 이게 사람이 잘 되면 잘 돼서 교만하고 못 되면 못 돼서 교만해요. 이런 낙심도 교만입니다. 낙심도 교만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봅니다. 낙심도 교만이다. 시험 드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냐?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는 게 교만인 줄 아는데 물론 하나님께 겸손하면 사람께도 겸손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려워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에는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는요. 이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우리 사람이 짓는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섰는데 그걸 안 믿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교만입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나 겸손하게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내가 실제가 된 사람은요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뭐 좋아도 하나님, 안 좋아도 뭐 안 좋은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표현이 안 좋고 뭐 좀 어렵고 이래서 그렇지 안 좋은 건 없어요. 항상 좋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근데 사람들이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이러고 살아요. 말은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짜요? 안 그렇습니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왜 마음이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게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 잘 없습니다. 네. 비통한 일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교회 안에 다니엘과 같은 시험이 온다. 몇 명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어버리겠다. 몇 명이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데 풀무불 붙여놓고 그게 던져 넣겠다는데 아예 그걸 갖다가 또 안 한다니까 얼마나 겁줍니까? 7배나 다른 던져 놓던 놈들도 불타 죽었어요. 던지다가 머리가 다 꼬시라지고 말이죠. 던져 넣는데 막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던져 넣는 사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니 가까이 가야 던져 넣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포크레인도 없고 이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이 던져 넣었던 거예요. 던져 넣었던 사람도 죽을 지경으로 그걸 불태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가 진짜 이게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부강해도 애굽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선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크게 볼 것은요. 항상 유다의 멸망과 이방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에스겔서도 33장부터 48장까지가 굉장히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때는요 막 우리가 성령 충만해 버려야 돼요. 33장부터 48장까지. 이야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막 뼈가 우두두두 두 개가 살아나고 살이 붙고 막 생기가 불고 성전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걸 청량을 하고 그걸 묵상을 하니까 막 그게 높아지고 나중에 창이란 물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이거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 멸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다의 멸망과 이방 나라의 멸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방 나라의 멸망은 멸망을 위해서 멸망시키는 거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요 멸망시키기 위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킨다. 이상한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부활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회복됩니다. 자 31장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쭉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31장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11년 3월 1일입니다. 11년 3월 1일 11년 4월 9일인가 그때 이제 4월 11일인가 그때 뭡니까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멸망하는 때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과 그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애굽입니다. 애굽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겠느냐. 너는 정말 큰 위엄이 있구나. 너는 정말 위대하구나 이 말입니다. 애굽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시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대방은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이 아수르가 큰 나무 같은데 깊은 물이 아수르를 자라게 하고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그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 그래서 됩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게 굽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가 이렇게 큰 나라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아수르 이야기가 애국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느냐 하면 아수르가 이리 어마어마했는데도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애국 누구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까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좀 있다고 까불지 말고요. 까불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하 참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되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강이 둘러싸고 뭐 뿌리가 뻗쳐 있고 그러니까 망할 것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7절에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고
보세요. 잣나무도 그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도 그 가지만 못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나무가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은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아수르가 최고였다니. 근데 구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한, 하나님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합시다. 낙심도 교만이다. 교만하지 맙시다. 또 잘 될 때 교만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낙심한 사람 위로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교만입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낙심도 교만이다. 교만도 교만이다. 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보세요. 그 아수르를 그렇게 큰 나라가 하나님이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여러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처음 이 바벨론이요 연합작전을 썼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릴 때. 그래도 아수르, 여러분, 부자는요 망해도 뭐 몇 년 먹고 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수르가 망해도 힘이 능입니다. 그래도 아수르가, 그러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이요 연합작전. 그래서 그 말입니다. 12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굵은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물가에 있는 나무도 교만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그둥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자, 15절에 이제 이 멸망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로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거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아수르가 망할 때 주변이 슬퍼했다 이 말이야.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뜨리던 때에,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를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서울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이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 의지하고 옆에서 깜짝거리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이렇게 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아수르 얘를 애굽에 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18절 마무리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의 영광과 미래하니 에덴의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최고 아름답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그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자, 이야기 다 해놓고 이렇게 망하는 그들이 누구냐? 지금 아수르는 이미 망한 겁니다. 아수르는 망하고 났는데 아수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은 바로 18절에 보니까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에 대한 이야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이렇게 3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거울입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느냐? 거울은 여러분, 거울 없이 화장됩니까? 예? 백에서 거울 꺼내가지고 그러지. 거울 보고 화장하지. 거울 안 보고 화장해. 거울 안 보고 혹시 이렇게 대충 할 때 있지만 거울 안 보고 화장이 안 돼. 거울 보고 요리 고이고 요래 한다. 이 거울이요. 거울은 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거울이. 역사가 거울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역사서가 있느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니가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하나님 안 섬기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지.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니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다가 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해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